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능경 강경 8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교과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2페이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일체 신업은, 요거 신자, 요거는 몸 신자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몸으로 짓는 업. 일체 신업은 지혜를 따라 행하고 중생을 속여 방해와 걸림을 일으키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서 해치는 마음이 없고, 즉 몸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범행이 청정하여 정진을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닦고 조도법, 이때 조도법은 뭐냐면 37조도품을 생략한 말이죠. 37조도법을 모아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 중생을 위해서 결국 뭘 일으켜요? 대자비를 일으킨다. 맨 마지막에는 대자비란 말이 일어납니다. 자, 대자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인연으로서, 대자비를 일으키는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일체 신업은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일체 빛나는 다란히 방편을 얻고, 빛나는 다란히 방편, 뭐 앞에다 붙이고 오면 광명 다란이라 보면 되겠나요? 얻고 이 다란히 힘으로서 능히 갖가지 방편의 몸을 만드나니. 자, 그래서 이 신업을 닦을 때 무슨 신업을 닦았습니까? 일체 보리도를 닦으면서 신업을 닦았는데, 신업 닦을 때 지혜로 닦았다. 지혜로 모든 것을 지혜로 닦았더니 그 몸이 이른바 중생의 근기 따라서, 중생을 이제 제도하기 위해서는 대자비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중생의 근기를 위해서는 거기에 수준에 맞는 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바꾸느냐면, 자, 하늘의 몸도 나오고 용,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번천, 제석천, 사천왕, 참재리, 바라문, 그 다음에 비사, 그 다음에 수다, 그 다음에 비구니,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가지 몸을 나타내 보이고 나서 여러 대중을 위하여 뜻대로 설법한다. 그 몸을 갖다가 어떨 때는 나찰 몸으로 나타나서 설명하고, 어떨 때는 사철왕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바라문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중생의 근기에 맞게 몸을 낮출 수 있다. 그것이 신통인데, 그것이 어떤 신통이냐면 일체 신업을 지혜에 따라서 행하고 난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몸을 닦았지요. 몸을 갖다가 신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업을 지혜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업 다음에는 의업이 나옵니다. 자, 설법을 이미 마치면 곧 사라져. 그러니까 하늘 범천으로서 탁 나타났다가 그 설법하고 나면 그 범천이 딱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곧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아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혹 몸이 사라지고 나서도 짐짓 설법을 한다. 몸은 사라지는데 허공 쪽에서 말을 하는 소리 들린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육정으로 우러러 보아. 이때 육정은 6가지 감각기관 또는 그것으로 육경을 바라보는, 육경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육정으로 보는 겁니다. 우러러 보아 만족함이 없고 만일 보지 못할 때에는 마음으로 항상 사모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일체 구업을 지혜를 따라 행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고, 이번에는 말로 하는 업입니다. 앞에는 몸으로 하는 업, 이것도 말로 하는 것도 지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생을 속여서 망연된 말이나 두 가지 말, 양설이지요. 그 다음에 악한 말, 옳지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온당한 말, 법의 말, 계율의 말, 과격하지 않는 말,
부처님의 말, 옳은 말, 절거이 듣는 말, 절거이 보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그 다음에 일체 입의 업을 지혜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 구업을 말로 하는 업을 지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3분의 다란의 방편을 한다. 3분의 자, 맨 처음에 표현했죠. 3분의 거 이거를 해, 지혜, 그다음 지혜 다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해 다란이, 지 다란이, 그 다음에 덕 다란이, 해, 지, 덕의 3다란이 방편을 얻고 이 다란의 힘으로써 일체 종생의 말을 잘 알고 일체 종생의 말을 잘 알아. 그리고 또 종생의 여러 업을 다 압니다. 일체 종생이라는 것은 이 종생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지옥 종생도 있고 천상도 있고 또 축생도 있고 축생도 보면 말도 못하는 벌레 있잖아요. 그 벌레 새소리 이런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 알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한 말, 12인연의 말, 그 다음에 해탈을 이루는 말, 탐내지 않은 말, 고요한 말, 인연의 말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은 이렇게 딱 요약해놨어요. 진실한 말, 12인연의 말. 12인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12인연의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탈을 이루는 말, 그 다음에 탐내지 않은 말, 고요한 말, 그 다음에 인연의 말이다.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그 탐내지 않은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탐심.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일체 의업을, 자, 앞에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오늘 이제 맨 처음에 일체 신업, 몸으로 지는 업이겠죠. 그 다음에 구업, 입으로 지는 업. 이번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업, 뜻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일체의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뭐 따라 합니까? 지혜를 따라서 행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중생을 기만하지 않고 투기하고 해치지 않고, 투기는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고 해치지 않고 삿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아서 바른 소견을 닦고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여러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여러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끝까지 보리의 마음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를 구축하여 교만을 없애다니. 여기서 교만까지 없앤다 나오지요.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그게 열애가 되기 위해서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또 말로 짓는 업을 따라서 지금 뜻으로 짓는 업, 모두 다 세 개가 전부 다 열애의 말, 열애의 몸, 열애의 또 말, 그 다음 열애의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신구의가 다 열애로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체 의업을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무구다란이 방편, 무구, 구자예요. 더러구자예요. 이게 더러움이 없는 방편다란이를 얻고 이 다란의 힘으로서 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중생의 마음은 다 똑같이 요술 변하는 모양과 같아서 본 성품의 청정함을 강하고 사실은 중생의 마음은 정말로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많은 중생들의 각가지 중생들의 그 마음을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청정함이 다 있습니다. 그 청정한 본성을 우리가 말해서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중생의 신업을 다 여러 중생의 신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진 업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물에 비친 달과 같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의 그 큰 달이 있으면 그 달이 이렇게 쭉 비치잖아요. 물이 비치면 달이 모양이 천차만별하게 많은 달이 뜨지만 사실 그 달은 하나단 말이야. 그와 같이 중생의 몸이 많고 많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합치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에서 나온다. 그것이 하나의 원리인 하늘에 있는 그 달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갖 이 지구상에 있는 호수나 달이나 호수나 강이나 물이 떠 있으니까 각가지 달로 보일 뿐 모두가 그 체는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중생은 다 자기 몸에 있고 자기 몸도 중생의 몸 가운데 있는 것이 자 여러 중생은 다 자기 몸에 있고 그 다음 자기 몸도 중생의 몸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다 부처님 몸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중생도 결국은 언젠가는 부처님 몸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면 닦으면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말을 닦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몸으로 하여금 중생의 몸을 짓게 하는 것으로 일체 움직이거나 바꿀 수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보살의 보리도를 닦을 때 일체의 몸으로 지는 업, 그 다음에 말로 지는 업, 그 다음에 일체 의업으로 지는 업 모두를 통해서 지혜를 따라서 짓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혜를 공경히 하여서 지혜의 세력을 얻고 일체 마음을 알아차림한다. 그렇게 알아차림한 것이 나왔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때 일체 신업은 지혜를 따라 행하고 여러 중생을 위해 대자비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름을 열애라 했지요. 그리고 일체에 빛나는 다란이의 방편을 얻고 그 다음에 각가지 몸을 나타냈죠. 아까지 많은 나찰이나 제석천의 몸을 나타냈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놔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일체 구업으로 입으로 짓는 업은 지혜를 따라서 방편을 행하여서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지 이름을 갖다가 열애라 한다. 그래서 삼분이라고 해서 지, 덕, 다란이 방편을 얻었지요. 그리고 중생의 말과 중생의 업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의 말과 중생의 업을 말하고 부처님 말씀은 진실한 말이었다. 12인연의 말, 해탈을 따르는 말, 탐내지 않는 말, 고요한 말, 인연의 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일체의 신업, 몸으로 지는 업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일체 구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체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중생을 기만하지 않고 쭉 나오죠. 그리고 지혜를 구축하여 마지막에 교만을 없애나니 그리고 이 이름을 열애라 한다. 그리고 방편은 무구죠. 더럽지 않은 무구다란히 방편을 얻었고 그리고 한마음 가운데 머물러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중생의 마음을 안다 할 때 요때 하면 이거 우리가 타심통이라 그래요.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참 알면 좋겠지요. 상대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지 사기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기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나요? 예. 그러려면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를 잘하면 그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방등경 강경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거사님이 지금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도사에 이런 얘기합니다. 스님, 저는 타심통을 좀 얻고 싶어요. 타심통.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로 타심통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심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스님, 제가 타심통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타심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스님이 얘기했어요.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 욕망이 먼저 따르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때가 끼어가지고
그 마음에 때가 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 마음 거울이 일그러져 보일 뿐만 아니라 상대편도 일그러져 보인다. 그럼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타심통은커녕 자심통도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 내 몰라야 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타심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나? 알고 보면 얼굴에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단 말이야. 쉬운데 모르면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몰라. 여러분 한번 배우고 싶어요? 일단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도 스님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집 팔도 기도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집 팔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장애가 많잖아요. 그 장애에 있는 마음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 기도를 해야 참회. 참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체 장애가 사라지고 나면 지혜가 나타나거든. 지혜가 나타나면 저절로 팔 수 있는 법을 지 스스로가 안다. 그래서 빨리 팔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집을 판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계속해서 뭐에 매달려요. 아이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면 그거는 구복적인 방법이지 지혜를 터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심통을 얻는 방법은 일단 내 마음을 청정히 해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상대의 그 마음을 비출 수가 있어. 그 내 마음이 욕심으로 차 있으면 죽었다 깨라도 내 마음이 쉽게 말하면 허공처럼 돼야 돼요. 그 청정해지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 해서 탐심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먼저 타심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은 죽어도 깨나도 타심통을 얻을 수가 없어. 만약에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야. 잠시 있다가 말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텅 비우고 난 다음에 텅 비우는 법을 또 몰라. 스님 그럼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지난번 시간에 많이 나왔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알고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어리석은 마음 계속 마음을 아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썩내는 마음이 있어요. 썩내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절대 안 일어나요. 마음은 일심이거든. 마음은 마음의 용법이 한 마음이 들면 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 그게 원칙이야.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이 절대 안 돌아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감정이 확 있으면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보여 그냥. 얼굴이 아무리 못나도 좋아 보여. 그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지. 근데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그래도 미운 마음이라면 절대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없어. 남편이 여러분 뭐 바람 피고 나면 아무리 남편이 잘나도 그게 좋아 보이나요? 믿지. 마음속 온통 머릿속에 가득 미운 생각이 가득 있다. 그런 마음이 비워졌나? 마음이 가득 찼나? 그런 마음에서는 아무리 거울로 볼라 해도 거울이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내 마음속에 첫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 그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아차림하는 순간 머릿속에 크게 허공처럼 벌어져가지고 다른 그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꽉 찼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겨 허공 같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 내가 남편을 미워했구나 이런 마음이 열린다는 거라. 알겠죠? 그럴 때 그 자기 갖고 있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라. 사라지거나 아니면 크게 되지 않고 이만큼 조그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라. 좋아하는 마음도 내가 참 상대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뭘 알고자 하는 사람이면 경매를 하는데 경매를 하는 성생이 자꾸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사기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돈을 챙겨 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물건을 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편이 무슨 물건을 이런 물 좋습니다 하고 딱 줄 때 먼저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아이고 확 와닿아가지고 이거 사면 돈 벌겠네 하는 그 생각을 일단 알아차림해라. 또 내가 돈 벌려고 지금 눈이 혈안이 돼 있구나 먼저 알아차림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있을 때가 그걸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뭘 생각해나? 상대편을 생각해봐라. 상대가 왜 이런 물건을 권유했지?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상대의 마음이 어떻느냐 했더니 그때의 마음이 바로 인연법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인연 따라 일났다. 그래서 그 상대는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경매를 이어줘야만 자기 돈이 생기는 거거든. 그걸 끊임없이 상대가 뭐 돈을 벌든 말든 관계없어. 건수만 일어나면 무조건 돈이 생기니까 그 사기만 사면은 거기에 사서 팔아서 이익이 벌어지고는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뭐만 하면 돼. 연결시켜줄 때마다 뭐를 피를 받아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이다. 그것이 그 사람이 뭐예요? 업이다 말이야. 그럼 업을 있는데 그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업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이분은 처음부터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돈 벌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쳐라. 그것이 진실이다. 상대한테 이걸 주게 되면 물론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 그게 정상적으로 보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오직 뭐만 봐? 오직 건수 연결시키기 위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가 보여요? 자기의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여야 정치인들도 보면 여러분 여야 정치인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걸 가만히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싸우는데 여당 편의 사람은 있잖아요. 여당 편의 사람은 여당이 무슨 일을 하고 다 옳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죠? 야당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여당에서 좋은 일을 해도 야당 생각만 옳다는 생각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미 나는 야당에 내 머리가 세뇌되어 있고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통적으로 볼 때 전애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는구나. 그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말은 그러지요. 국민을 위해서 또는 항상 포장을 해요.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정당들은 원래 정당인 자체가 그래요. 자기들 정당을 존립하기 위해서 자기들 정당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나무라거나 뭐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사회 제도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여당을 싫어하고 야당을 싫어할 거 없습니다. 뭘 보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전애들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 전애들은 저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저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하더라도 내가 깊이 들어갈 것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다음에 좀 더 내 생각에 아니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볼 때 좀 더 국민을 위하고 좀 더 민족을 위하고 좀 더 국가를 위하는 분이 보여요. 조금은 보여요. 그런 분들한테 표를 모아주면 돼요. 그런 정당을 비교해서 조금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무조건 정당을 보고 다 찍어주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보면 인물 위주로 하기도 하고 조금은 덜 물이 든 사람도 있거든. 찾아보면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약간 조금 이걸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자아 욕구가 너무 심한 사람들 소위 막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거나 그런 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다음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일체의 업을 지혜를 따라 행하고 중생을 기만하여 투기하고 해치지 않고
삿된 소견을 일으키지 않아서 바른 소견을 닦고, 그 다음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여러 중생에게 글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끝까지 본인의 마음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를 구족하여 교만을 얻게 하나니 하고, 결국 마지막에 교만을 얻게 하나 나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교만. 이기심과 교만심이 있으면은 정당을 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아마도 크게 보면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지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우월감이 있고 우리를 좀 얕잡아 보는 거 있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니 정말로 일본 사람 생활할 때에는 꼴사납게 보이는 겁니다. 저것들이 옛날에 우리 밑에 놀던 건데 요즘 잘하니까 샘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재무장하지요. 경제를 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사도 크게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틈이 간 사이에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득합니다. 또 거꾸로 한국과 미일이 접촉을 함으로써 한국을 좀 더 일본이 곤란하게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지금으로 봤을 때 아마 독도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로서 나중에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들은 한국을 침공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잖아요. 임진왜란 그전에도 많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민들이 깊이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살이 밑에 보면 읽겠습니다. 일체의 업은 지혜를 따라서 행함으로 무구다란히 방편을 얻고 이 다란의 힘으로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중생의 마음은 다 같이 요술처럼 변하는 모양 같아도 본 성품은 청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청정 거울이 다 있어요. 뭐만 하면 알아차리만 하면 청정 거울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혜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중생의 신음을 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음을 알고 여러 중생은 다 자기 몸에 있고 자기 몸도 중생의 몸에 있는 것이니까 몸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을 알아서 중생을 하여금 다 부처님의 몸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자기의 몸으로 하여금 중생의 몸을 짓게 하는 것으로도 일체 움직이거나 바꿀 수가 없느니라.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과거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서 몸과 입과 뜻의 업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여함이 없다. 만일 불사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들어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다. 놀라지나 겁내지 않는다. 자, 뭐냐, 과거 세계. 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때에 과거 세상에 여러 부처님께서 지혜를 믿어가지고 몸과 입과 뜻, 자, 신구이 나왔죠. 신구의 업에 의심하거나 부자유함이 없다. 확실히 믿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일 불사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어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또 과거 부처님 세계의 중생이 이미 조복한 것을 믿고 열의 몸이 시방 세계에서 노시어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음을 믿고 능히 일체 중생의 말을 알아서 각가지에 따라 설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경 잘 했습니까? 더운 여름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